오늘 에베소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 이유도 말하면서 하나가 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원과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의사 누가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민족, 많은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적 신앙으로 나왔든지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 혹은 이웃의 전도로 인하여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통하여 친척이나 친구 혹은 이웃을 통하여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분명히 깨닫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가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교회 안에는 또 역시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크게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많은 직책과 많은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은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학문도 직장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한 몸 된 지체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한 뜻을 품고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같은 목적은 결국 사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도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한 분이라면 우리는 한 백성과 같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 하나의 믿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나타내는 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같은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를 알게 되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보면 우리는 몸도 하나요. 두 번째는 성령도 하나이며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도 같고 네 번째 믿음의 대상인 주님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고 이를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겸손과
온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신은 꽤 괜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죄악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관계 속에서 한참이나 울고 나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죄인이요 무가치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무익한 종이며 죄인 중에 개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품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의 덕목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셔야 할 만큼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역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 뒤에 따라붙는 짝꿍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손등과 손바닥처럼 기차 레일 위의 두 바퀴처럼 언제나 겸손 뒤에는 온유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문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는 그냥 마음이 순하고 유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온유함이 직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면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스는 잘 훈련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그냥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배되고 훈련되어진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생 동물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나 보고 물렸고 덤벼듭니다. 어르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시켰더니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지 주인을 보게 되면 반가워할 줄도 알고 산에 가서 짐승도 잡아올 줄 알고 심부름도 곧잘합니다. 잘 훈련된 이 짐승을 보고 플라우스, 즉 온유해졌다, 완전히 훈련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복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너그러워서 모든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성품을 온유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워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약 2만 개 이상의 부속품으로 자동차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딱딱한 처리요 무쇠입니다. 이 딱딱한 것들이 전부 이가 맞아서 힘있게 굴러가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이렇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속품마다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하고 부딪히고 소리가 나는 것마다 기름을 치게 되면 소리도 안다고 잘 돌아가게 됩니다. 자동차가 힘차게 굴러갈 때마다 기름이 이 윤활유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2만 개의 부속품들이 힘있게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 그런 사람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톡 쏘아주고 뒤로 빠지니까 뒤끝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독에 쏘였던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 뒤끝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까지도 온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뒤에 두 번째 방법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장독을 보아서 쥐를 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독 사이로 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돌멩이를 들고 그냥 한 방 내리치고 싶지만 내리쳤다가는 장독이 껴까봐서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독을 봐서 쥐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한번 탁 쏘아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독을 봐서 쥐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주님의 건색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나게 되면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이업심이 강하고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말리다가 그만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누어주시는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옛날에는 오래 참지 못했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받으신 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원문을 보면 결코 굴복하지 않은 정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은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참았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아니 꺾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고 폭력을 쓰게 되면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을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주책이 없는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또 말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허물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등등 형형색색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 용납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넓은 아량을 가져야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깎아 타인에게 맞추는 희생이 또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에게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길면 짧은 내 것을 길게 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짧으면 나의 긴 것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과 희생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 마음을 가지고 먼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곧 사랑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하나가 된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도 사랑이 있는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게 되면 어떠한 큰일도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영접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정말 이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거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처럼 합당하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애써 아버지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올라올 때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